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날 저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주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또 듣습니다. 그럴 때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아마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긴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대가 있다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또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설교를 하고 가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또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제자들과 함께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하셨던 말씀,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 또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사건을 행하셨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십자가의 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을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와 상관없는 헬라파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이 또 정신적인 세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를 그런 미련하다고 보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문명권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문명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상과 정신을 지배했던 두 가지 문명들이, 서양에서 있었던 두 가지 문명들이 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미련하고 능력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 문명의 소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기적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구원하거나 아니면 악을 박멸하고 선을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죽고 무엇 때문에 창에 찔리고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바보 같은 사람, 무능한 자로 보여주고 있다, 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담에서 가는 길에 만나고 나서는 그의 모든 것이 바뀌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무능력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죽었지만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을 눌러일으킨 생명의 부활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죽느냐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많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보 같은 종교이고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이고 엉뚱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는 이야기이지만 오히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감동받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속에 담긴 의미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교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하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신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또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야 무대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
성도들이 지어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십자가를 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놓치지 말할 것은 자기 십자가의 십자가는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욱 십자가를 메고 죽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될 고난이나 환난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의 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사춘기의 자녀가 있는데 참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고, 그래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사람이 나는 내 배우자가 십자가라고,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나에게는 참 힘들게 한다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옆에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참 힘들게 하는지 내가 참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십자가일까요? 지금 이들이 말한 내용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이런 삶의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 속에 일어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하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숨어있던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층을 갖고 있는 힘이 있는 부자이기도 하고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드러나지 않았냐면 만약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당시 상황 속에 보면 이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바를 향료를 갖고 와서 같이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커밍아웃을 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안전해서 그랬을까요? 잃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고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밝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봉사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섬겨야 할 상황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를 희생해야 되는 시간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희생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안다면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면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에 감동나서 모든 사람에게 좀 알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라이센스 플랫을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할렐루야가 뭘까?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판을 달아냈는데 처음에는 그게 참 감격이고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조금씩 식어져 가더니 이제는 다시 옛 자아가 옛 본성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참 와일드하게 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난폭하게 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그걸 안 보이려고 처지하다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이라도 완폭하게 하고 와일드하게 운전하고 스피드 내는 그런 사건을 많이 갔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 참 좋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그것이 사실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옳지 않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는 옳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아니다. 이건 내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법도 안 지키고 난폭하게 와일드하게 운전하면서 스피드 내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서 번호판을 바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는 거 좋은데 행동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다닌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목에 걸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니잖아요. 지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걸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방에 십자가가 있고 차에 십자가 걸고 목에 걸고 이런 것 의미적으로는 이해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짐이 없으면 소용이 없이 그건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강구했는데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지지 않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로봇 입는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Wearing Robot.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슈퍼맨이라든지 아이언맨 같은 그런 아주 최강의 그런 옷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손에다가 끼거나 발에다가 껴서 움직이지 못하는 또는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노약자들이나 환자분들이 걷기, 층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또 뭐 어떤 물건을 들 때 쉽게 또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어지는 그런 로봇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로봇이 사용함을 말며 편해질 날이 오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서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힘을 더블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을 입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고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지러 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그 견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말없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많은 비난을 했고 많은 조롱도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능력으로 이겨나가라.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놀리는 분도 있었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나와서 하지 왜 못하느냐. 그리고 조롱도 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나를 알아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말없이 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추하게 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말없이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말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잠잠히 말없이 묵묵히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 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더 큰 고통을 줍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말없이 잠잠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기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라톤 완주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주하는 것은 사람들을 참 칭찬도 많이 하죠. 저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저 오래전에 한번 마라톤 한번 뛰고 싶다라는 생각해 봤는데 제 체력이 따르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지만 이것을 완주하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30km 정도 뛰었을 때가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신력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그 마음에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과 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사람은 다들 실패한다는 것이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완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완주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주의 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완주를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셨습니다. 그 길 주님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완주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예수님이 완주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주의 꿈을 갖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주어진 예수님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수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고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그 완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말없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삶 속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말없이 완주하며 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많은 교회 성도가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지고 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역경과 헤쳐나가야 할 모든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우리 마흔함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큰 역사를 만들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끔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받아 주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다하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움직이는 데 많은 지장이 있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해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경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